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살아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즐겁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연약한 죄인들이 저희들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트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는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주 운동을 꾸준하게, 그쵸? 제가 여기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 몇 시에요? 8시에 도시락 싸갖고 오후 5시 돼요. 또 헬스장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폭발이야. 4시간을 막 해. 운동 시험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죽겠다고 막 그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적당히 하고 뭘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 아멘. 예배를 준비한 자가 축복받아요.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적당히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거 예배 시간에 집중 있게 드려요. 그래야 보면. 그럼 토끼는 막 뛰어다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몇 년밖에 못 살아요? 2년밖에 못 살아요. 거북이는 느릿느릿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냥 잠도 잤다가 근데 몇 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여러분 토끼 같은 인생 살래요? 거북이 같은 인생 살래요? 우리는 거북이처럼 여러분 느릿느릿 가지만 어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자유를 있고 예언도 있고 쉬면서 뭐든지 적당히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뭐든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에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을 하는지 적당히 운동도 먹는 것도 잠도 즐기는 것도 그러나 예수는 확실히 믿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 거의 90%는 안 일어나는데 누가 뭐 했다더라 그때부터 염려를 해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초대교회 품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았어. 다 주께 맡기라.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인간을 건강하게 살도록 도왔고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누리는데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육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인간은 마음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움은 곧 미래의 염려와 근심으로 연장돼서 마치 나무 뿌리와 줄기가 한 나무에서 연결된 것처럼 인간의 염려와 근심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염려는 근심은 내일로 연결돼서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내일의 염려와 근심은 오늘로 연결돼서 지금 병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인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염려와 근심을 지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병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고 확률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염려와 근심 속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90%는 안 일어나는 거 10%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건 미리 가불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리고 모든 병은 염려와 근심의 스트레스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생의 허상이고 마음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행위는 국법이 금지한 신앙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종교적 신앙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법으로 금지되었고 유대 종교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적 행위는 상당히 후폭풍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당시 불법적인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모두 감옥으로 들어가며 출소 후에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간첩으로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다가 폐가 망신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기도에서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내 사업이 어떻게 됐든 내 미래가 어떻게 됐든 다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것이 현실 도피적인 사람만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적인 행위는 로마법의 불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적인 행위는 유대교의 불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여기 본 말씀 보니까 8절에 나타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상실자를 찾나니. 이런 우는 사자가 누구예요? 이런 바로 우는 사자가 로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는 사자가 누가 예수님자 고발하는.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잡아가고 예수를 믿는 형벌을 내려도 그 고초와 고난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의 근원을 다 없애주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사자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말이고 전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사자 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염려하지 말라면 되겠어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 때 염려하지 말라면 되겠어요?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두고 강한 철장으로 사자와 초대교인 사이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농원 가면요 사파리, 사자,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차 안에 철조망 있잖아요. 왜 버스가 가도 안 무서워? 왜요? 사자가 들어오지를 못해. 지금 그러니까 막 웃어 사람들이 안에서. 그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 안 하네요. 걱정하지 마. 예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진정으로 염려를 없애주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염려할 수 있는 상황과 염려할 수 있는 사건과 염려할 수 있는 미래를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인과 날마다 동행할 때 인간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돌보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염려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장수에 대한 염려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초에 타락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염려가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염려를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염려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했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는 나락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미래는 다가올 염려가 되었고, 과거는 반복되는 염려의 악몽의 씨앗이 되었고, 현재는 염려 안에 갇혀서 호적거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는 사자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자의 정체성은 단지 고난의 사건이고 고난의 현장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멘. 염려는 현실보다 현실로 올 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하여 염려의 실체적인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고 단지 일어나지 않는 염려와 근심만 줍니다. 90%는 일어나지 않는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 이상 할 때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욥의 목숨을 건들려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돼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있고 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사탄의 최대 무기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마음과 영혼이 병들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무기입니다. 염려, 근심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든 사자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사단은 염려와 근심으로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누가 시험 될 사람 없냐 왕 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돌보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초대교인들을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은 단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은 단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면 염려, 근심은 대부분 사람이다. 아멘. 따랐다. 내가 예수 들면이 예수의 모든 염려, 근심은 모든 염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아멘.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면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육의 문제이기 전에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홀로 가실 때 육체를 갖고 거친 사역을 감당할 때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수시로 자주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홀로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서 큰 염려와 근심을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계기와 계획들을 정확하고 분명히 아시고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탄을 피하거나 사탄을 회피하지 않고 사탄을 쫓아내며 사탄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하며 심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돌보는 그의
수준과 능력은 하나님과 대등하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정체성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탄을 구병시키고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배고프고 가장 굶주릴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사탄이 찾아와서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주여. 사탄은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거 먹을 거예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빵처럼 생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가.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들처럼 타락시키려고 마음껏 조롱을 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배고프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굶주림을 인하여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사탄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유혹해요. 배고픈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더 이상 굶주리지 말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비드면서 하는 말은 살인만큼 잔인한 말이고 속옷보다 더 치명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비방과 욕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굶주릴 때 인간처럼 먹는 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칭찬과 존경과 감사보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수모와 모욕과 비방으로 예수님을 조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는 길마다 사랑과 사탄에게 늘 조롱거리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고 자주 있었고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역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기쁘고 죽는 것이 즐거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과 육성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아팠고 마음이 괴로웠고 I am tired, I am hungry. 우리와 똑같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성을 갖고 있었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렸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백성 정교지자들 곧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큰 근심과 염려거리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더 자주 이런 말을 예수님이 자꾸 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리고 그렇게 죽지 말아달라는 애절하고 분명한 말을 볼 때에 그 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폭세이스는요, 보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누가 우리 보스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야, 너 다음에 내 보스 자리 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뭐 했어요? 그렇게 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왜 그래요? 육적인 일만 생각하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속에 악한 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 악한 영은 겸허하게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리는 제자들의 따뜻한 충성심을 악용하여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여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은 모두 베드로 속에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보지 못했고 사탄의 역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 속에서 더럽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탄을 정확히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만. 아멘. 이 사탄아! 이 베드로 마음속에 나와라! 아멘.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베드로의 근심과 염려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그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보시고 그를 꾸짖어서 베드로에게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떠나도록 역사에서 베드로를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내쫓고 누구를 만드네요? 예수님의 1등 사도로 만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은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도 베드로를 사탄의 손에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의 돌보심은 쉬지 않고 그를 돌보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베드로를 돌보았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인간을 돌볼 때 보이는 영의 부분만 돌보게 됩니다. 인간의 돌봄은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고 돌볼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은 매우 불안전하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인간들 다시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어느 풍선에다 어물을 다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돌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의 육적인 부분만, 즉 보이는 부분만 완벽하게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는 인간의 영적 부분까지 다 돌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 돌볼 때 육과 영을 다 돌봐야 합니다. 인간은 육적으로도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영적으로도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근심하고 영원히 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근심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 뿌리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초등학교 5학년이 교장선생님 싸대기를 때렸어요. 또 어린이집에 금쪽 같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교사와 자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구타를 하고 벌을 받고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멘. 아무에게 자신의 자식을 맡길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돌보는 것은 오히려 근심을 더하게 하고 더 큰 염려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보심은 인간의 육과 영을 완벽히 돌보시고 완벽히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제거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돌봄은 과거의 고민과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돌보십니다. 아멘. 돌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 돌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애면하고 자신의 육과 영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고 무당하게 돌보게 하는 자는 무당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됐고 그 전개에 따라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이 노락질을 당해서 비참하게 사탄과 함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벽한 돌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합니다. 아멘. 오늘 사울왕이 자기 팔자를 어떻게 되냐고 무당한테 엔도 무당에 가서 전기를 받고 그 다음날 전쟁에서 죽었어요. 주여. 성도는 비록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세상에 살지만 염려와 근심은 육적인 환경이 아니다. 염려와 근심은 영적인 공격으로 바로 사탄의 공기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백성의 종교 지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처럼 이 장에서 애절하게 들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을 즉시 알아채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매우 민망하도록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떤 오해가 발생하고 어떤 신이 찾아올 때 그것을 육적인 현상과 상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다. 그런 것을 더욱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가족들이 단지 가정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자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자면 그렇게 환영한 사람 없어요. 다 싫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대적하면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 권세 잡는 자가 곧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자원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모든 일에 핑계가 있지만 그 배후에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런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실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자칫 보면 영적인 문제. 아멘. 왜? 가정을 파괴시켜 자꾸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 왜요? 영적인 싸움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 씨름입니다. 성도들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도가 혈과 육에 매여서 실험하고 있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악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적 악이요. 예, 육적으로 자꾸 섭섭하게 가더라고요.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는 영적 사항을 장악해야 돼. 성도가 날마다 사람들과 실험을 하고 사건들과 실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날마다 성도는 실험하는 것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돌보심을 파괴하려고 사탄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맙니다. 성도는 미련하게 모든 것을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화를 내고 사람들을 오해와 거짓말 때문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처럼 깨달아서 성도 주변에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실체를 모르는 자는 교회에서 영적인 면을 모르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육적으로 보는 신앙이 어린 자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방해하는 사탄의 잔인한 계계와 사탄의 나쁜 계획들을 정확히 알고 그들과 싸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사탄과 싸우는 것은 그 사탄과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도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성도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사탄과 싸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멘. 바로 사탄과 제일 잘 싸우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탄을 제압하여 쫓아내십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를 의지하면 사탄은 성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성도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은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고가 아니고 먼저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정확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맡기고 더욱 맡기며 그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핵심이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맡기는 자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다 메면 사탄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성도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한 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고 평안을 갖고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실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실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아멘.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공격한다는 미명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친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은 근심과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사탄과 동일시해서 염려와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위함이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 휩싸인 자들을 예수님처럼 돌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면 결국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럼 앞에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면 그 사람을 잊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사탄을 내쫓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성과 의도를 분명히 말로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결국 사탄을 쫓아낸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사탄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떨어뜨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적과 동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와 염려를 주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본받는다는 미명 안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탄이라고 모욕하고 내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신 구원자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탄과 대신 싸워야 합니다. 아멘. 사탄이 주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교회를 잘 돌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돌보심을 주변에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는 예수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육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 계속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홀로 다 짊어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근심과 염려를 없애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돌보심이 가득해서 어떤 자의 염려와 근심도 제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평생도록 함께 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가족을, 교인들을, 동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염려와 근심만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돌보심의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돌보심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돌보심의 말과 행동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자가 사탄에게 빠졌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사탄의 공기로부터 안전하고 상관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심령으로 사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우리를 잘 돌봐 주십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신구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멀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겠다고 하는 것은 마침 수능시험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서 수능시험에 만점 맞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황당한 주장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바로 훌륭한 성도이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영과 육적인 부분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탄의 공격과 그것을 막고 쫓아내는 예수님의 역사가 신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장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없어서 몰랐어요. 이제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안 봐요. 그러면서 진주이고 보배신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어떤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도 그것을 다 주께 맡기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성경을 매일 읽기표를 참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동행해달라고 3분만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멋있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서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완벽하게 돌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천국의 삶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오늘 또 찬양을 돌립니다. 평화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이 평화에 흥이 겨워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염려와 근심도 없이 평안하게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이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심령과 속성과 방법을 더 깊이 알아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걸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염려 근심을 다 챙겨주신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 있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오늘 예수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때 근무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